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웃음 중에 예수를 보라. 비웃음 중에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 웃지 않았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 네가 비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서 비웃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 허무맹랑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비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비웃음이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사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끝내 사라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음의 이유는 할 수 없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안에서는 비웃음이 일어납니다. 믿음 없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던 것은 사라도 역시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하나조차도, 한 명조차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같은 자신에게, 아들 하나도 낳을 기력이 없는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믿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무맹랑하게 축복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라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주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비웃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비웃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할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네.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임신할 수 있는 힘,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 하나 낳을 수 없는 할머니 사라가 믿음을 가졌더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힘은 이 한 명 아이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능력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변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 변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역을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변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 가정이 교회로 변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우리 대대손손은 큰 민족을 예수 믿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라에게 한 명의 아이도 낳을 수 없는 할머니 사라에게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사라가 믿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복의 사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도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는 비웃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 보라고 해도 말씀 보지 않는 거는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비웃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 그렇게 드리라고 해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가정 예배를 비웃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하다 보면 네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선교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기도하셨었어요. 그런데 될 것만 같은 일들만 기도했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아이가 치유되고 엄마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믿음이 생겨서 예 믿을 만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비웃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볼 때에 경험할 때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라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자 우리 음 김목금님 안녕하세요. 예. 음소거 예. 안녕하세요. 예. 음소거 잠깐 해 주세요. 예. 자 11절을 보면 11절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예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라고 하는데 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비슷하죠? 뭐냐면 둘 다 믿음이라는 건데 하나는 명사예요. 앞에 사라에게 붙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명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 이거고 뒤에 미쁘시다, 피스토스 이건 뭐냐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게 형용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더니 믿어지더라.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게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봤더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우리 고모부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고모부님이 미국 사람이세요. 근데 우리 고모부가 미국 사람인데 눈이 파래요. 예. 그걸 제가 이렇게 영화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피부도 정말 하얗고 백인인데 눈이 파래요. 초록색 비슷하게 그 파란색이에요. 예. 제가 보고 나니까 '아 미국 사람은 정말 눈이 파랗고 피부가 하얗구나.' 이게 믿어진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야 눈이 파랗고 미국 사람도 눈이 파랗고 피부가 하얘." 말했어도 '그런가 보다.' 정도로였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제가 전하고 다니겠죠. "미국 사람들은 눈이 파래. 그리고 피부가 하얘." 이렇게 말하고 다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 그냥 '그 되나?' 사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피스토스하고 나니까 피스티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사라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사라가 믿을 만한 하나님을 볼 때에 경험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웃음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에게 는 겨울은 경험되지 않았죠. 겨울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겨울을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에게 겨울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을 말하며 "패딩 점퍼 입어야 돼. 예. 두꺼운 잠바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해도 "야 그게 뭐야?" 하면서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한국 날씨에 저희 이쪽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렇게 얼굴 까마신 아프리카 분들을 제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아프리카 분들이 요즘에 뭐 입고 다닐까요? 반팔 입고 다닐까요? 아프리카에서처럼? 아니에요. 패딩 점퍼 입고 다녀요. 예. 한국에서 겨울을 경험해 보니 예 겨울이 뭔지를 저절로 믿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름만 있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는 겨울이 믿어지지 않고 패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있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겨울이 믿어지기도 하고 패딩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진짜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 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 우리의 삶에서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옥금 님에게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임경애 집사님께는 제가 어 "사업장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인제 생각들 하실 거예요. 우리 김옥금 집사님은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뭐 기운도 없는데."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예. 임경희 집사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아 지금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요. 상황 안 좋습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도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의 각 가정을 크게 세울 것이다.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가정교회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허무맹랑하죠. 믿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피스티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을 경험한 자들은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이 11장이잖아요.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쫙 얘기한 다음에 12장에서는 이 모든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하신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다라고 지치는 일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네도 이제 믿음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비웃음이 생겨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웃음이 가득할 때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비웃음으로 가득할 때 십자가를 견디어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비웃음 중에, 믿음이 없는 그 비웃음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 비웃는 저희들을 잘 아시고 사라와 같은 저희들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없는 저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가정 예배도 똑바로 드리지 않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사라와 같이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와 같은 이 상황에서도 부활이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어 비웃음 가운데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네.